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오.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사무엘기상 29장 3절 말씀.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은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를 총집결시켰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마다 수백에서 수천씩 거느리고 모여서 전투에 들어가기 전 거대한 진영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해 있던 다윗도 부하들을 이끌고 행렬의 맨 뒤에 아기스 왕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다윗,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왔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지낸 다윗을 신뢰한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다윗의 편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나날 동안 다윗은 적장이었던 아기스 왕을 안심시키고 나아가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 애를 썼을까요? 단 하루도 시험이 아닌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잠시도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 없었던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적국의 군사 행렬에 참여한 다윗의 막막한 마음은 참 처량하지만 이런 전열 정비 에피소드는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레셋 전 군대가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전임 사령관이자 이스라엘 왕의 부마였던 다윗이 이끄는 군대랑 연합하다니요.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너무 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끝까지 다윗을 편드는 말을 했지만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은 다윗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윗의 본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 지금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의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내버릴 지도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의 편을 들고 있는 아기스 왕이야말로 어리숙하고 순진하여 속고 있는 것이고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은 다윗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아기스 왕에게 강하게 화를 냈습니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이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고 그를 계속 신뢰하고 있었기에 함께 출전하였지만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큰 전투에 나서기 전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과 다윗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오히려 더 강하게 항변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3번씩이나 두둔합니다. 다윗이 정직하다는 걸 잘 알며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윗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다윗을 달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미안해하고 오히려 다윗은 당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가슴을 조마조마하며 졸였던 이는 다름 아닌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진퇴양난의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의탁하고 있던 블레셋 왕 아기스의 후견을 생각할 때 그는 전쟁의 충성으로 자신을 또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동족인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할 수는 절대 없었습니다. 도피 중인 다윗으로서는 자기 목숨과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들의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기스 왕에게 한 충성 맹세를 전투 참가로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수는 또한 결코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블레셋 진영의 맨 뒷줄에 아기스 왕과 함께 섰을 때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형언하기 어려운 자괴감과 서글픔이 그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동시에 지혜롭게 이 난관을 뚫고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생각을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블레셋의 여타 지도자들의 신중한 안목과 분명한 항의를 통해 뜻밖의 해결의 물꼬가 터집니다. 다윗을 도대체 믿을 수 없다는 결정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숨 돌릴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전투 의사를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망명 중인 현재의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무엘기 서술자는 극단적인 위기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고 버티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량한 도망자요, 불안정한 망명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요, 주님의 미쁘신 약속 아래에 있는 주의 어린 양이란 것 또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참고 인내했던 다윗의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버렸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먼저 다가와 호명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하루하루를 보호하시며 내일을 향해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에 그는 오늘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문제의 해결로 완전한 평안이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겨우 어려움을 모면한 다윗에게 숨 쉴 틈도 없이 또다시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겹겹이 둘러싸인 문제의 상황 속에서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진퇴양난의 지극한 위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다윗의 하루를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솟아날 구멍은 의외의 사람들과 의외의 시간 속에 열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새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적국의 왕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던 다윗의 피곤한 나날을 보았습니다. 그는 적진 한가운데의 망명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부하들을 챙기고 조국 이스라엘을 살펴야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그는 중심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윗처럼 단단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빛의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중심에 붙들고 인내하며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